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사랑에 눈물이 나는지 몰라. 너무너무 사랑이 막 넘쳐. 정말 오늘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제가 사이판을 갔는데 이렇게 또 금방 오게 된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진짜 모르겠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한국어를 이렇게 자꾸 보내는지. 근데 오늘 이제 제가 또 오자마자 들어보고 말씀을 전하라 그러시네요. 오늘 같이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부족함이 없는 생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만족한 삶이 있을까요? 한번 묻고 싶어요. 만족한 삶이 없겠죠. 예, 물어보면 다 만족하지 않다 그래. 전도서 5장 10절에서 보니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그 다음에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는. 예. 그러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만족한 삶인가, 부족함이 없는 삶인가, 요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만약에 말씀을 전하게 되면, 오늘 이제 제가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했더니 그 말씀을 했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바라면 제가 그냥 급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만이 인생에게 부족함이 없는 생애를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에게 부족함이 없는 생애를 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마땅히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하나님 정말 무서워, 두려워, 벌벌 떨어. 예. 제가 오늘날까지 이거를 지키며 오늘까지 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저도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점점 내 마음속에 차오르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지금 와서도 주님의 사랑이 계속 제 마음속에 넘치니까 그냥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제 눈에는 지금도 주님의 사랑의 눈물이 제 눈에는 꽉 차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생활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실패하는 인생을 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순종으로 우리 삶에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지만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설교하러 가면 이런 일이 자꾸 생겨. 꺼진가? 파워를 끄시면 이쪽 손잡이 되시면 밑에만 되시면. 네.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채찍과 징계와 저주를 아낌없이 퍼부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실패는 하나님이 두려운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영화롭고
하나님이 두려운 이름인가를 성경 우리가 구절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신명기 28장 5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보면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예. 예수님은 참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구신가에 대한 해답으로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저주도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구주로 모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세상에 있을 때하고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벌벌 떨고 지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계속 이런 시행착오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모든 축복이나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실패하는 인생을 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나 이런 축복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오는 결과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나 저주는 하나님 손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안다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는 그의 기도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덩이 위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지난날 우리 목회를 제가 하면서 항상 이야기했던 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바로 받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게 돼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거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생각했는데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대. 부족함이 없대. 저는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판에 탁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뜻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따뜻한 데 있다가 오니까 콧물이 찾아왔어요. 저를 미웃게도. 네. 여러분 잠언서 22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저는 지난날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많은 것을 가져서 그게 행복이고 축복이 아닌 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고 계시면 이것이 생애의 가장 큰 축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재물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이것이 부족하면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풍족하면 좀 부자로 살아가게 되겠죠. 영광이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로 받는 대접과 명예를 말해요. 높임을 받고 좋은 대접을 받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이런 일은 하나님의 축복이 되겠죠. 생명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에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에는 우리의 생활의 그 결과가 즉시 나타나요. 순종의 생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서만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는 순종의 결실을 맺을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강남 지부는 순종교회야 보니까 참 이름도 기가 막히게 지었어요. 네. 이름 참 무시 못해요. 네. 우리 교회는 태평양교회야. 제 마음이 태평양보다 더 넓어요 사실은. 저는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일도 내일, 내일도 내일 이렇게 하고 살았어. 나는 하나님의 일이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오늘까지. 하나님의 일은 내일, 300용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 동네에서 이번에 영성을 개헌하는데 뭐를 가지고 갈까? 이거를 하나하나 챙기니까 우리 목사님이 뭐 하느냐 그래. 그래서 제가 이거 영성을 개헌하는데 가져가야 된다. 엄청 무거워. 예, 제가 기운이나 좀 있어요. 그냥 끌고 오는데 혼났어. 그래도 기뻐. 저는 이 300용사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내가 여기 올 수 없어요. 절대로 저는 내가 올 수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여기 하루를 와도 사명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감을 갖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우리는 이 땅에 100년을 살을지 얼마를 살을지 몰라. 예. 그런데 어느 날까지 살다가 우리는 주님이 오라시면 가는 거예요. 다 놔두고 가는 거야. 욕심낼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최대한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생애를 살아드려야 돼. 저는 그 길만이 내가 생각하고 오늘까지 순종하며 살아오는 길이에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든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 관계하지 않아. 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돼요. 네.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면 다른 관계도 다 풀어지게 돼 있어. 하나님의 빛이 지금 나에게 비치는데 제가 어디를, 비유를 들어서 제가 어디를 가요? 어둠이 쫙 깔려 있어. 그 자리가 다 환해지는 거야. 여러분이 빛의 자녀들이 되면요, 가는 데마다 밝히는 거야. 밝히는 거야. 예. 오늘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300용사를 하나님이 엄청 사랑한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진짜 너무 희한할 정도로. 그리고 제가 많이 아팠잖아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제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던지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많이 옵니까? 명품을 만들려고 그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더 진품을 만들려고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숨겨져 있어. 감사하면서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의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기가 막혀졌다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셈이에요. 순종은 이름대로 될지어다.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 아무나 순종하는 거 아니야. 예. 여러분, 능력 받으면 좋죠. 은사 받으면 좋죠. 그거 아무리 뭐 이런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순종이 없이 행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싫어한다면 여러분, 축복의 그림자도 안 와. 아무리 많은 능력을 받았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뭐 가지가지 은사를 다 줬다고 해도 순종하는 생활을 안 하면 나와는 상관없어. 예. 그
그만큼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특별한 교회에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좋은 교회를 나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교회는 어디나 다 축복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여러분 축복권이 있어요. 예. 그런데 순종하는 생활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누구에게나 이 축복이 온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말씀의 뜻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만족함이 없어. 저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난 주님밖에 없어. 그런데 제 삶은 날마다 만족해. 왜 만족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뭐 때문에 만족하냐고요. 심한 부족과 갈증을 느끼는 사람, 이게 뭐냐면 탐심에서 오는 결과야. 여러분, 이사야 56장 11절에 보니까 탐욕이 심한 자는 족한 줄을 모른대. 탐욕이 심한 자는 족한 줄을 모른대. 여러분, 저는요,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이 부족함이 없는 이 은혜가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으면 여러분, 다른 것들은 아무 걱정 의심이 없어요.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내 심령에 천국을 이루고 있는데 다른 뭐가 나를 두렵게 하겠어요? 두렵게 하는 거 없어요. 이런 사람은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만족해야 할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게 병 중에 병이라니까요. 오늘 우리는 이런 데서 다 탈피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기뻐하는 일이 뭘까? 여기에다가 우리의 인생 초점을 맞추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탐심과 정욕에 끝없는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죠. 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어떤 사람을 경우를 보면요, 막 진짜 모든 걸 너무너무 잘 갖춰놓고 살고 있어. 그런데 좋은 물건도 많아. 그런데 늘 만족함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좁디 좁은 조그만 전세방에서 살아가지만 모든 게 만족하지 않지만 날마다 감사하고 살고 있어. 여러분, 어떤 가정이 부족함이 없는 생애를 살아갈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일은 부족함이 없는 생애를 살아가면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불만족한 생애를 살아가는 일이 무엇이며 없는 중에도 그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만족하고 행복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어디에서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말씀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이런 찬양도 있죠. 마음 뺏기지 마라. 나는 제일 무서운 게 이 마음을 뺏기는 게 제일 무서워. 벌벌 떨어! 이 문제 가지고. 예.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 일이에요. 물질의 풍부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생활을 하면 비록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누리는 그런 만족함이 없다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생애를 사는 사람, 경외치 못하는 사람의 생애는 결코 여러분 어떤 생애를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에서 오는 풍족한 인생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합니다. 인생의 만족함이나 부족함은 이 세상에 통용하는 물질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온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은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은 물질이 아니라 평안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평안. 아까도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도 참 은혜가 돼. 구절절이 평안,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 무엇으로도 인생을 채울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마음의 평안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는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다. 성경이 말합니다. 욥기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래. 복이 임한다는 거야. 복 받는 비결,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래. 물질로 마음을 채워 자기 인생의 만족을 찾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인생을 망칩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너무너무 행복해. 내 인생을 오늘날까지 나는 다른 거에 신경 안 썼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올인하고 왔어. 이게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제가 느껴지는 고백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은 내가 가시밭길을 가도 바닷물 속으로 걸어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큰 동굴을 파내고 그 동굴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파고 나올 때도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는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저는 오늘 이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잠언서 15장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구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마음은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 예수님의 사랑. 우리는요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요 정말 오늘 같은 이런 삶을 살아올 수 없어요. 제가 살아온 이거를 간증하고 고백하면 말할 수 없어. 그런데 그것이 다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이끄는 전초전이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물질이 많은 가정에 시기와 질투가 많고 분쟁과 미움이 있는 이유는 물질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게 아니야. 사랑을 빼앗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에 사랑을 채워주심으로 우리 생애에 사랑이 흐르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300용사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특별히 300용사로 용사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저는 많이 약해졌어. 몸은 후패하지만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300용사는 하나님이 용사를 불렀습니다. 그냥 일반인으로 부른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도 전투력이 있는 용사로 우리를 불렀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오늘 우리 인생을 다른 사람하고 똑같으면 안 돼. 달라야 되는 거예요. 뭔가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주어지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보는 거 관계하지 마세요. 나는 관심 없어.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 이것이 중요하지. 사람이 보는 내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초점을 오늘 여기에다 맞추시고 하나님의 용사다운 용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부족함이 없는 생애는 욕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에서 온다 이 말이에요. 자족은 뭐냐면 욕심을 쏙 뺀 게 자족이야. 욕심을 쏙 빼버린 게 자족이에요. 성경은 욕심이 아니야.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불행, 모든 범죄, 모든 비극, 모든 파멸은 모두 이 욕심에서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라. 네. 오늘 이 생명도 주님 건데 뭐 내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다 주님 거라고 이 생명도. 그 뭐가 아깝고 두렵겠어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 생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만족하게 여길 줄 아는 생활은 행복을 선사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보장합니다. 나는 비록 이렇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것이라는 이런 소망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네. 오늘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에서 오는 선물입니다. 자, 자족하는 마음을 두 가지 면에서 봐요. 하나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아는 생활에서 온다.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내 거 하나도 없어. 난 내 자식도 내 자식이라고 여기지 않아. 그랬더니 더 잘해. 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그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 두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얻을 수 있다. 예. 감사로 모든 삶을 바꾸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는 내 주변에서 모든 시기와 불만과 다툼과 욕심과 이런 것들을 다 내쫓는 힘이 됩니다. 부족함이 없는 진실한 만족으로 채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은 어떤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판단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무섭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고 자식 같은 그런 행동을 안 할 때 부모들이 마음이 아프지요. 예. 신앙생활도 제멋대로, 봉사도 제멋대로 엉망진창이 되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불순종하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사람에게서 없는 데서 나온다. 불순종의 생활은 어느 것 하나라도 자신이나 자기 가정에 좋은 것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맞습니다. 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을 하면 우리의 생활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나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지극한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므로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임하신 기쁨, 감사 절대로 빼앗기지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호시탐탐 요거를 빼앗으려고. 이게 빼앗기게 되면 여기서부터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절대로 이 마음을 마귀한테 빼앗기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절대로 살 수 없어요. 기도의 응답도 없고 순종에서 오는 축복도 없고 문제 해결도 없고 믿음의 마음의 기쁨도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마음의 생각까지 모르시는 것이 없을 정도로 감찰하고 계시다. 감찰, 세밀하게 우리를 지켜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예.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를 살아드리시기를 우리 300용사 모든 주의 종들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마음에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300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사랑이 강같이 흐르게 하셔서 성령의 불을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300용사가 나가는 그 길에 성령님이 앞장서셔서 운행하시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번에 아버지 영성을 개원하려고 아버지 하나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놀라운 은혜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300용사 아버지 주의 종들에게 강력한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